수요일 날 신약성경 핵심 53장 우리가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할 텐데요. 오늘 31번째, 53번째 중에서 31번째 고린도전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서 3장 우리 한 장 보고 또 연관된 말씀들을 이렇게 볼 텐데 오늘 말씀 타이틀이 좀 중요한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받을 재판, 어떤 심판을 하면 이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어떤 심판을 받는데 더 정확한 표현이 뭘까? 재판은 이제 선악을 가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어떤 재판을 하는 이걸 약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성도들이 받을 재판이라는 단어를 심판 대신 재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봤고요. 여러분 이제 천국 지옥 간증을 여러분들은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늘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간증자들이 지옥에 갔더니 자기가 아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갔다 오는 사람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꼭 그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왜 지옥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는 것이지? 궁금하잖아요. 그 말 그러면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그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그것을 믿어?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확실히 있고 근데 꼭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도들도 뭔가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정말 열매 있는 신앙을 이렇게 맺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먼저 그것을 보기 전에 이 전체적인 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전체적인 그림 어떤 심판에 대해서 그려놓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모라와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하나 딱 썼잖아요. 2개 썼잖아요. 거기에 이 베드로후서 2장에 정리를 하나 크게 잘 해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누가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 중에서도 타락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사실 이제 이게 번역이 좀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두운 구덩이 표현상으로는 그 구덩이라는 단어가 잘 이렇게 없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구덩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 이제 체인이라고 사슬 어두움의 사슬에 이제 두었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 어두움의 어떤 사슬에 두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통 이제 이 범죄한 천사들은 보통 여기서 이제 지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 천사들은 범죄한 천사들 어디에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무저갱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정확한 것은 아마 무저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무저갱에 있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금 보관 중이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심판 때까지. 심판은 여기서 심판은 무슨 심판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최종 심판이죠. 최종 심판. 정확히 말하면 그 심판 때는 무슨 심판이겠어요? 유황 불모 심판입니다. 유황이고 불이고
유황불모 심판, 성경에 나와 있는 영벌의 심판.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무적행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조차도 아직 심판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심판, 그때는 유황불못으로 빠져서 이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유황불못의 심판. 왜? 천사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적행이라는 이런 데 가둬놓은 것이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그 인간은 백보자 심판인 것이고, 그 전에 이 타락한 천사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참 이 사도 바울이 표현을 잘했던 게 뭐냐면, 범죄한 천사들, 사실 이 라인까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좀 잘 알 수 있죠. 왜? 세상이 홍수 심판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이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까지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영역에서는 사실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영역일 수 있는데, 사도 바드로가 이것을 정리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심판, 그 다음에 무엇을 심판하셨다는 거요? 온 세상, 온 세상, 옛 세상 을 용서하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누구만 살았어요? 너와 그 7 가족, 총 8명만 산 거죠. 근데 그 옛 세상을 하나님이 뭐로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 심판.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그림인 거죠. 세상을 심판했다는 큰 그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림자, 이렇게인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홍수 심판의 사례가 없었다면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이야기를 했었어도 어떻게 온 세상이 심판을 받지? 사람들이 감이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믿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진짜로 홍수 심판에 이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온 세상이 심판 받을 거라는 그것. 온 세상이 그 의를 전파하는 의인된 그 가족만 살고 다 홍수 심판을 받아서 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또 세상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디라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러니까 전체 성. 그 다음에 어떤 도시 같은 느낌. 옛날에는 다 성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도시, 나라 개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해가지고 재가 됐어요. 왜 재가 됐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유황,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을 했죠.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 한 도시가 저 나라는 괜찮고 우리나라는 괜찮고 우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 나라는 망해도 우리는 괜찮은데, 저 나라는 전쟁이 있고 뭐 비참하네, 우리나라는 괜찮겠네, 뭐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여기 동성애가 가득한 곳이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망하게 하셨어요. 멸망시켰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세상도. 여기도 공건하지 않으니까. 근데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성, 도시 개념, 나라 개념, 이제는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사람까지 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누구요? 의로운 롯까지. 그러니까 다 무법한 줄 알았는데 또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의로운 롯이 있어요. 의로운 롯 때문에 또 가족들이 살죠. 그러니까 노아 때문에 가족이 살아요. 그리고 의로운 롯이 또 무법하고 그냥 음란하고 난리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서. 그런데도 또 의로운 롯이 있어요. 그리고 롯과 함께 또 가족이 살죠. 세상, 도시, 나라, 그 다음에 사람들. 그래서 결국 결론 내는 게 뭐냐?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눠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죠? 천사들도 심판받지만 인간들도 뭐 한다? 심판받는다. 여기 두 가지 최종 심판이죠.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여기서 심판 날은 여기 위에 있는 심판 날하고 똑같죠. 여기서 인간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죠. 그 전에 천사들은 다 심판을 받죠. 참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잘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명제입니다. 세상은 심판받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그럼 예수만 믿으면 천국 다 가나? 예수만 믿으면 다 오케이?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 성도들도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에 무슨 사고에 빠져 있냐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다 들어가서 뭐가 그냥 다 오케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가르쳐 주는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볼 이렇게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뭐를 닦았다는 거예요? 터를 닦았죠. 그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성경의 박식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성경의 박식관 누가 온 거예요? 예, 아볼로가 그 뒤에 이렇게 왔죠. 그래서 그냥 그 고린도 교회를 막 또 세워 준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도 시작을 했고 교회를 시작을 했고 이제 아볼로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더 세워주고 있는데, 튼튼하게 세워주고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 해라? 조심해라. 아니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지. 뭘 조심할 게 있어. 뭘 이렇게 신경 쓸 게 있어. 자유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각각 각 사람이 어떻게 그 위에 그 터 위에 세워갈 것인지 조심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터는 반드시 다른 터는 안 돼. 다른 복음은 안 돼. 다른 구세주는 안 돼. 다른 구원자는 안 돼. 오직 그 터는 누구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누구든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터 위를 세우면 각 사람의 뭐가? 공적이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가 나타날 때 그날은 언제겠어요? 재림입니다. 재림. 예. 그날은 재림이 그때 재림 때에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뭐 할 것이라? 시험할 거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시험할 거라는 각 사람의 공적을. 예수 믿으면 천국 쑥 들어가서 다 자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뭐 영생 복락 누리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때 불시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6종류의,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6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금과 같은 사람, 은과 같은 사람, 보석과 같은 사람. 이거는 불시험을 해도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남아있어요. 근데 달라요. 그런데 나무, 풀, 집 다 틀린데 불시험을 하면 탈까요, 안 탈까요? 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제가 돼버려요. 제가 되면 안 되는데? 다 타버리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세운 그 공적이 잘못됐다는 건가? 잘못 세운 건가? 그러니까 잘 세워야 되겠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딱 하시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이렇게 주시죠. 모세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딱 복음을 선포하고 주셔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두 부류를 말해요. 첫 번째 부류는 어디에 집을 짓는다? 반석에 집는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디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자,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듣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고 삶의 방향인 거죠. 근데 그것을 듣기만 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 듣기만 하고 교회 문 나가자마자 설교 예배 끝나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그런 거 이런 거 말고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5, 6, 7장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듣고 뭐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모래에 지은 집과 같다고. 왜 자꾸 또 예수님은 또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지? 말씀을 안 해버렸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구약만 있어버리면요 율법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방인들은 안 지켜도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예수님이 이 말씀만 안 하셨고 산상수 이런 말씀만 안 하셨으면 그냥 아주 프리한데 예수님은 또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동일하게 율법도 행위를 요구하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뭘 요구해요? 행위를 요구해요. 행함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 플러스 또 뭐가 자꾸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더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재능, 또 시간, 이 물질, 어떤 은사, 많은 좋은 선행할 수 있는, 손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회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의 분야에서 책임들, 그런 책임들이 생길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재능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물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은사를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를 놓치고, 책임을 주었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 불시험 때 혹시 금은 보석 남을 것이 아니고 타버릴 것은 또 아닌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로 또 나눌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는 해를 받으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언뜻 보면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네 이런 어떤 이런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봐요. 분명히 여기서 뭘 이제 구분을 하고 있냐면 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뭐가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앞에서 금은 보석이죠.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거. 그리스도인 교회 예수 믿는 것은 상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뭐 해버리면 불시험이 있다 그랬죠. 불타버리면 뭐를 받는다는 거요? 해를 받는다는 거요? 이거 도대체 이 해라는 게 뭐지? 아직 이해가 안 돼, 해가.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각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뭘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불이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타버렸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요. 믿어왔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인생을 허비했던 거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니까 엄청 쌓여 있어. 시간을 손용한 거죠. 기회를 손용한 거죠.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나도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무였고 다 타버릴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건가? 고개 숙이는 구원이 되는 건가? 불 가운데 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자, 우리 구원은 딴 거 정확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믿는 사람의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적 행위, 선행, 또 뭐죠? 순종. 산상수훈의 순종, 준행, 지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상과 해라는 게 있어요. 해가 뭔지 모르겠지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면 또 뭐죠? 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상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도 받는데 또 상도 또 있다는 거예요. 저 플러스 알파 있다. 그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상도 준대. 예수 믿고 또 말씀대로 살면 왜? 삶이라는 예수 믿는 것은 순간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그 길이는 수많은 행위들로 이루어지죠. 거기에 그 행위들, 살아온 삶의 믿어왔던 삶의 신앙생활의 수많은 그 행위들, 그 일들, 거기에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은 보석과 같을지 아니면은 나무와 풀과 같을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자꾸 그러면 믿기만 하면 다 됐나?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뭔가 부족한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뭘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믿는 자로서 합당한 뭘 살아야 된다?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왜 지옥 간직하는 사람이 왜 분명히 믿었던 사람, 교회 다녔던 사람이 왜 지옥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와서 또 말해주니까 그것을 듣고 나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우리 성목사님도 미국의 성목사님도 갔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완전 뒤집어진 거죠. 그 설교 내용도 완전히 바뀌고 어떤 장로님도 간증하잖아요. 갔는데 또 이반 또 제가 전에도 이반 뇌과학자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당연히 교회 다녔고 당연히 예배드렸고 성실하고 최고의 뇌과학자로 살고 있는데 갔는데 또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로서 그 관점에서 주님을 자꾸 이해했던 것이죠. 그 과학의 관점에서 자꾸 이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학자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뭔 말입니까? 네 수준에서 믿지 말고 기적을 믿는 건 내 수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표현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은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달란트 비유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고 그 종들 자기의 소유를 맡김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받은 자 그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아멘. 예수 믿으면 다 되는데 왜 자꾸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되는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말은 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도대체 왜 깨어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만 잘 믿고 있으면 되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불시험을 한다 안 한다? 불시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불시험을 당할 텐데 그 시험에 금과 은과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와 집 타버릴 것인지 그 삶을 지금 깨어서 그 불타지 않은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아니 달란트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겠죠. 그 종들이면 이 종들은 다 누구의 종들인 거요? 한 주인의 종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요.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분류가 돼요. 자기 소유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건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월세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월세 사는 것이고 이 땅의 재능들은 뭐요? 주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생산해내면서 재생산해내면서 사는가예요. 재능대로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각 사람에 맞게 주셔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이걸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주님이 재능대로 주시는 거니까. 그 재능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주인이 줬어요. 딱 재능 보고 이 친구는 5달란트 줘도 되겠네. 이 3달란트는 2달란트 주면 되겠네. 이 친구는 1달란트면 될 것 같아. 다 그 재능 보고 딱 준 것이죠.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는 뭐 했어요?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왜? 주님의 의도로 하는 거죠. 5달란트를 준 거는 5달란트로 오서 네 부자 되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주인의 돈이니까 그 주인의 뜻을 장사해서 불리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도 남길 수 있겠죠. 근데 5달란트만큼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도 그만큼 장사해가지고 적어도 2달란트만큼 남겼다라는 것이에요. 4달란트도 아니고 3달란트도 아니고. 근데 또 한 종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장사하지 않았고 어디다 묻었어요? 땅에 묻었고 감추었어요. 도대체 뭔 이야기지? 오랜 후에 그 종이 1달란트니까 1달란트를 줬는데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고 이 땅에서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 선물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 인생에 대해서 그냥 내가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결산을 할 거니까. 불시험이 있을 테니까. 우리 한 번의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주인이 딱 와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다 남겼더라고요. 주인한테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유익하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 잘했다, 너 잘했다. 착하고 뭔 종아? 충성된 종. 너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열심히 충성되게 열심을 부려가지고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이렇게 남겼느냐? 그것은 뭔 일이라는 거예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만 하면 됩니다. 허락해 주신 것만큼 더 많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인한테는 수백만, 수천만 달란트가 있고 더 많은데 그중에 약간 내가 맞게 본 거야. 근데 그것을 네가 해냈네. 너 작은 일에 충성했냐?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너 주인이 대답했어. 1달란트 숨겨나고 이해를 못했던 거, 이해를 못했던 거.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1달란트 받고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막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그럼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딱 와가지고 이거 숨겨놓고 그럼 뭔 말입니까? 달란트는 숨겨놓고 자기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달란트와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고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다 묻어놓고 사는 거야. 뭔 말입니까? 1달란트는 지금 보관되고 있잖아요. 나의 믿음은 보관되어 있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죠.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인이 너는 악하다. 그리고 뭐하다고 말해요? 게으른 종아. 뭐에 대해서 게으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도요 나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왜? 인생을 즐기고 계획도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인생의 모든 계획도 막 세우고 그래서 자기가 좀 뭐죠 잘 됐을 수도 있어요. 뭐죠?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정확한 한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 너무나도 많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고 열심히 산 사람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게으른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자기 십자가 못 박혀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한 그 인생인데 그 인생이 뭐예요? 믿지도 않고 1차적으로 믿지도 않고 또 믿어도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이름만 높아지는 것이 자기가 이름 높아지는 것을 즐기고 돈에 빠져 있고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너는 가질 것, 네가 누릴 것 다 누렸지만 내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커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커진 게 없어요. 내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한 것 외에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는 뭐 하는 거야? 게으르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요? 놀라운 것은 주님 말해요. 정말 정확해요. 아니 내가 돈을 줬으니까 돈을 내놔야지. 정확한 거. 근데 딴 걸 내놓을 딴 거. 그걸 그대로 감춰놓고 아니 적어도 그러면 네가 일을 안 할 거면 원금이라도 내면 이자면 판 달란트는 아니어도 몇는 데나리온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지. 그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 달란트는 엄청나게 크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딱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요? 구원의 감격이 확 줄어버려요. 다 식어버려요. 죽지 못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예, 우리 모태신앙 자주 이야기해요. 모태신앙. 처음부터 교회 다녀가 이제 질려 교회 다니는 것이. 또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또 너무 이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질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행위, 어떤 이제 지루하고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좀 할 만큼 해본 것 같고 좀 세상도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세상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라고 것이고 영적으로 뭐하다는 거요? 악한 것이고 영적으로 뭐했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다. 뭔가 정확한 것을 지금 짚지를 못했어요. 주님의 뜻을.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지식으로만 쌓이지 그것이 자기 삶의 원동력, 변화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주님은 자꾸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두 부류가 있다는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해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란 말이 뭔 말이에요? 어떻게 바깥에 쫓으면 안 되죠. 안에는 적어도 있어야지. 근데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지금 진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말씀을 하시죠.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의하면서 우리가 봤던 본문이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죠? 이 형제를 비판하는 이야기니까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뭐 하기가 쉬워요?
비판하기 쉽죠. 그러니까 그의 의견이 믿음이 약한 사람 의견 내기도 쉽지 않고 그 낸 의견이 자꾸 묵살되고 무시되고 그러니까 의견조차도 못 내요. 그 의견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해버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죠.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그건 형제니까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근데 왜 비판하느냐? 네 형제를 또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마라. 왜 업신여기냐? 누가 하신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는 다 어디에 선다는 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지금 다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다 교인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어디에 선다는 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뭐 하셔야 되는데 모든 믿음 모든 혀. 혀를 이야기한 것은 직구하는 것과 관련이죠. 우리 각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각 사람도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한다? 직구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면 성경에서 계속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예수 믿는 사람, 형제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대에서 자기만 서는 게 다 서는 것이고 그 각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하게 될 거예요? 다 짓고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막 우리가 인간적인 뇌를 가지고 있고 타락한 뇌,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많은 것이 바뀐 상태겠죠. 아마 책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영원히 이 영적인 영체가 되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많은 것이 자동으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꾸 모르니까 몰랐다고도 하고 그렇게 말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뇌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뭐예요? 다 기억이 나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때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가 머릿속에 동시에 다 떠오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앞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서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서 있어요. 근데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그것이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보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직구하는 그것이 막 두려운 거 떨림 가운데 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강조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으니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죠. 형제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가 어떻고 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이야기로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인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이 있으면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심판 날도 있을 것이고 심판대가 지금 심판대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대 심판석 심판대 보좌죠 보좌.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에서는 다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보이는 모습이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틀리기 때문에 자녀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중적이라고. 그 말을 들어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 지금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 기준으로 보면 예. 그때는 이제 외가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뭐 사회 속에 직장이든지 뭐든지 이중적으로 살면 이제 그때는 자기 입으로 직고를 하게 될 거예요. 왜? 자기가 알게 될 테니까. 아니면 보여주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든지 알게 되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는 것. 다 하나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 하나님의 심판대 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든지 주를 입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그러지 너무나도 유명한 히브리서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예, 심판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순간입니다. 다 누구나 맞이하는 근데 그 순간 죽어요. 그런데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결과는 영원한 결과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죽는 것이고 근데 순간 죽어요. 근데 순간 살아온 삶의 순간 죽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사실 대비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죠. 왜?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가지고 죽이신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죠. 죄사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림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오는데 두 번째 오시는데 이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고 두 번째는 진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여기서는 구원의 완성인 거죠. 그때는 처음에는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가?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 그들에게 뭐 한다는 거 몇 번째? 두 번째. 이게 이제 재림인 거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래서 구원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죄와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라는 건 사실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담당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 그때 이제 재림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결된 말씀이죠. 한번 죽는 것 다 죽습니다. 중요한 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분은 반드시 두 번째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있을 것, 앞으로 있을 것, 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 두 가지 재림과 심판이 이렇게 남아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 앞에서는 보통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구약에는 그리스도 자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뭐 성경 검색해보면 심판하면 엄청나게 많죠. 다 하나님의 심판, 구약. 근데 신약에 넘어서는 같이 막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심판도 나오지만 또 뭐 또 써요? 어떤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말도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도 심판? 하나님도 심판? 백보자 심판을 보면 맨 마지막에 불신자들 심판하는 그 백보자 심판을 보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심판하고 예수님도 심판하나? 이런 어떤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주를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 해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막 힘써봤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교회 가고 이랬지.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힘써봤어요. 힘써봤어. 노력해봤어. 어떻게 노력해봤습니까?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해서 힘써야 된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 다 반드시 어디 앞에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뭐한다? 받는다. 자, 이 말은 좋은 의미 같아요. 그렇죠? 뭔가 심판 개념으로서 막 처벌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서 서는데 선악간에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고 그 몸으로 각 사람이 행한 거에 대해서 뭐 하려? 받으려. 약간 좋은 의미?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믿는 자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한 거에 대해서는 상을 받고 만약에 또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받고 상을 받든지 해를 받든지 이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선악 간에.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삶에 선행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악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결국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결국에는 선행을 할 수 있고 악행을 할 수도 있고 선과 악의 삶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어차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설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실 그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기 위해서 또 성령님 우리 안에 더 역사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점도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애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애씀의 결과는 뭘까요? 선악 중에서 항상 어디 쪽으로 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실까요? 선 쪽으로. 그게 바로 섬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 괜히 이 땅에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유럽 교회도 그렇고 다른 많은 교회 보면은 그렇잖아요.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나쁜 목사 있잖아요. 나쁜 장로님 있고 나쁜 권사님 있고 나쁜 집사님 있잖아요. 사기치는 최근에 인천에도 사기치는 권사가 있잖아요. 교회를. 그 수십억을 사기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그냥 천국 간다? 하나님의 심판 때 서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악행으로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직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도들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매일매일 깨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차피 주님 오시는 때와 날은 모르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이 참된 믿음인지 또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오늘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그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걔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지 지어낸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느니라. 자, 꼭 이게 성경이 두 부류로 자꾸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한. 이 세상 보니까 이 때가 가까워요. 때가 가까운데도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더러움과 음란과 막 이것에 막 빠져 있는 사람.
그런데 또 의롭게 사는 사람도 분명 있어요. 뭐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고 너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속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그가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항상 잊지 않고 성경이 항상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가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그러면 불의를 행했으면 어떻게 돼요? 불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죠. 그러면 음란하면 음란 행한 대로 갚아주겠죠. 좋은 결과가 아니겠죠. 의로운 행함, 선행을 해가고 거룩하게 행했으면 거기에 갚아주는 건 좋은 거겠죠. 그건 상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뭐 하는 자? 빠는 자는 복이 있어요. 어디에 나가요? 생명령에 문들을 통해 어디에 들어가는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개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은 자꾸 믿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왜 또 믿음은 또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옥 갔다 온 사람이 다 말해. 누구 지옥에 있겠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유럽교회 파괴됐어요? 저기 오세아니아 교회 파괴되고가 있다니까요. 그 좋은 선진국들 교회 다 파괴되고 있어요. 뭐 말입니까? 지금 믿음은 있었는데 지금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디에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믿음이었고 결국 뭐예요?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는 거죠. 이슬람 사원이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믿음 있다고 말해야 됩니까? 살아있다고 말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믿음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지금 어디 교회가 나이 드신 분 사람밖에 없는데?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복이 있다. 뭐 말입니까? 계속해서 우리 삶이 진짜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신앙이 진짜인지, 나는 정말 올바로 말하고 있는지, 올바로 행동하고 있는지, 올바로 이렇게 사고하고 있는지, 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말씀을 안 읽어가지고 몰라서 못했어요라고 말하는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건 그렇게 할 건 다 했으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니? 몇 년을 신앙생활했어? 10년요, 20년요, 30년요, 40년요, 50년요. 근데 말씀을 한 번도 안 봐? 말씀이 뭔지 모른다고 나한테 말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의 삶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는 않은 악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은 묻어놓고 그런 거예요.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해요. 때와 날짜는 모르는. 근데 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빨고 궁극적으로 주님 오셔요. 재림하셔요. 오시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겁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입성하는 거, 입성.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천국, 새 예루살렘. 그 입성하는 것이 최종 구원입니다. 아직 우리는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봅시다. 이거 안 믿는, 아예 믿지도 않은 사람은 이제 답이 없는 것이고. 근데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을 쳐요. 얼마나 그리스도인 중에 점치는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성도들 간에 이 음행이, 교회 안에 음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 안에 살인하니까 누구도 뭐 이렇게 죽이는 살인은 교회 안에 없죠. 가끔씩 또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죽이는 살인은 없는데 교회 안에는 무슨 살인이 많아요? 마음의 살인, 말의 살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쟁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기 싫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 얼마나 우리 성도들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지. 돈이 우상, 게임이 우상, 뭐 우상, 거기에 이게 우상이 딱 뭐냐고 딱 생각하면요, 자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일 확률도 없습니다.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심지어 그러죠. 교회가 성경에서 가족을 더 사랑하면 그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나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세워놓고 안 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거, 지금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요, 다 주님이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성 밖에 있을 거라고 주님이 이미 다 말씀했어요. 이미 이런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불이나 이 도름 가운데 이런 음란하고 살인하고 이런 우상 숭배, 거짓말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입성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입성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나 지금 교회 다니니까 안심하지 말고, 지금은 교회가 이제 전 세계에 많이 생겨서 많은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시대, 이 세워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 믿는 사람조차도 타락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잖아요. 또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 제대로 된 믿음인지, 행함이 정말 행함으로 정말 증명되는 그런 어떤 믿음인지, 혹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또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물고 여기저기서 성경에서 이 성도들이 뭐요?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깨어있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온전한 믿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정말 성도들이 받을 어떤 이 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주님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메시지는 더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자신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사람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켜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정말 담대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말 설 수 있다고 내가 과연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만 갔다 오면 마음이 자유죠. 성경에서 자유, 기도에서 자유, 예배에서 자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지, 정말 나의 말과 이 언행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내 언행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또 그런 기도를 한번 하고 더 다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